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랑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기다리듯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고 심판의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로움이 필요하죠.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의로움은 회개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감동 주시고 회개할 때에 회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가 크냐 적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6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사과밭에 밤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밭에 밤나무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안 심어요. 왜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밤나무는 어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둘러 아무 데나 갖다 심어도 밤나무는 잘 열리죠. 밤이 잘 열려.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온 산으로 둘러 밤주스로 다녔던 기억이 나요. 밭에 안 심어요. 밭에는 더 비싼 걸 심어야지. 사과 같은 거 돈이 되는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것으로 포도즙도 따고 여러 가지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어디에 뭘 심었느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찾아봤더니 열매가 딸 게 없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와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 3년, 3, 4년 지나면서 또 한 5, 6년 지나면서 이제 무화과 열매 딸 때가 됐겠거니 하고 왔는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왔다 그래요? 3년을 왔다 그래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당장 심어놓고 3년 아니에요. 딸만 한 후 3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7, 8년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 나무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안 되겠다,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무화과의 처지가 꼭 내 처지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이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권세도 어떤 이유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죠. 무화과 나무처럼 사실 별 가치 없는 존재들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다가오는 말이죠.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작은 나라, 우리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유대잖아요. 그죠? 그런 조그만한 나라의 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럴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아픔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알고 있는 건 너 아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먼저 느껴져요. 우리가 꼭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이걸 보면서 또 우리 무화과 나무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열매가 없는 처지라 이거예요. 열매가 없어.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서 포도밭에 심겨,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찍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 너 뭐 했냐? 너 지금까지 뭐 했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에게 내가 준 건강과 너에게 내가 준 물질과 너에게 내가 준 은사와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너는 무엇을 남기고 있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찍어버려야 되겠다. 아버지 재판하신 아버지가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안 됩니다. 나는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감히 아니, 하나님 저는 충분히 포도밭에 심길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이냐? 나는 무슨 열매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열매를 남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대단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집 짓고 땅 사고 뭐해요? 시집 가고 장가 가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자기 욕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되려면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뭔 돌이키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벗어났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돌이킨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열심히, 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그림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 이게 회개죠. 사람들은 오늘 1절에 있는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빌라도의 그 정치적 탄압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반골 기질이 가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람의 박해가 아닌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거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망대에 눌려서 죽은 거예요. 망대라는 게 큰 기둥 높은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도 죽고 밖에 있던 사람도 죽고 했는데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에 주님께서 공동적으로 말하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살게 하려면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그건 뭐예요? 어떤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딱 재판장이 딱 앉아서 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네. 너의 죄값은 내 아들이 다 치렀구나.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 맞아.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는데 뭔 또 오자마자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범법죄를 행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못한 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걸 생각해 보면 날마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주께로 더 날마다 더 가까이 갈 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땅에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는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꿈을 찾고 열심히 있게 비전을 찾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쁠 때 잘 참았느냐, 성령의 인내하게 하심,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의 사랑하게 하심. 이 성령의 열매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이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회개함으로 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죠. 사울 왕이야,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부 멸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셔서 적군을 다 승리하게 했는데 왜 당신은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왜 살찐 소를 잡아오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야단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회개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나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것은, 책망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너 나가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빨리 돌이켜라. 너 회개해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은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죄야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는 다 회개해.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잘 안 되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당해. 내가 분노하는 건 정당해. 내가 죄 짓는 거는 정당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는 정당해. 정당할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뭐가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당한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죄인 것이고 나쁘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안 받아들여. 정당하다고 생각해 안 받아들여. 나는 피해자니까 정당해. 안 받아들여. 세상 법에서도 여러분 골프채 가지고 도둑놈 때려 죽이면 여러분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됩니다. 60대 노인인가 언제 어떤 사람이 이 선도둑이었나 봐. 집에 들어갔어.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막 당황한 거지. 도둑놈이 집에 있으니. 그래가지고 자기도 당황해서 골프채로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살인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다 보이는 낮이고 이거 약한 자를 때려서 죽인다 이거예요. 아유, 칼 들고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이러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가 회개를 잘못해요.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너는 회개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회개했잖아. 똑같은데 또 짓고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안 돼 너는. 이렇게 뭐예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에 싹 속아가지고 맞아 나는 안 돼. 지난번에 또 그랬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받지 못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눈 뜨고 계신 거 맞죠? 용서받지 못할 때는 어떤 죄냐? 회개하지 않는 죄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주님께 중심을 드립니다. 근데 사단은 너는 안 돼.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넌 자격이 없어. 계속 거짓말 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뭔 자격이 없어요. 어디에 성경에 너 자격이 없다고 어디에 말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단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한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그죠? 18년 동안, 마귀에게 시달려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어떤 여인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허리를 꼬부려가지고 18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딱 펴서 고개를 들고 나도 걸을 수 있구나. 나도 힘있게 걸을 수 있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지인들이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속으로 분노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저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까? 누구예요? 이 여인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어떤 가치관? 안식일에는 이러면 안 돼라는 율법적 기준과 가치관이 생명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의 잘못된 가치관이, 그의 전통적인 습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까지 다 죄 짓게 하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이 이 땅을 다스려 보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다 동의하시죠? 김상덕 형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대답해봐요. 저것도 큰일이네. 아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물론 공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애쓰시겠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가치관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놀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육신이 이끄는 대로 네 정욕을 취해라. 그럼 너는 행복할 거다. 다 거짓말입니다. 죄가 쌓이는 거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열매를 방해하는 건 무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금을 3가지 주셨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 소금을 주셨대요. 소금이 중요하죠.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죠. 또 둘째 중요한 게 뭐예요? 황금이 황금. 그죠? 돈이 있어야지. 황금이 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이 2가지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다. 회개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때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된 자로서의 역할들을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된 자로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불어넣는 자들에게 앞서서 주님 진정한 부흥을 이 교회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바야라바라바라바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다 소멸되어 질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봅니다. 주님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고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하고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사는 참 회개한 자로서 참 돌이킨 자로서 주여 모든 시간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아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소멸되어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 다 소멸되어지고 파쇄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에 심어주셔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기름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돌이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든지 주님 이끄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아버지 죄사함의 그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심령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십시오. 은사와 능력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 주셔서 마음껏 주님 나라 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